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예.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는데 계속 참 신기하게도 주일 말씀과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 경제 하나님 나라가 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구나. 이제 그걸 새삼 또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튿날로부터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소산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땅 주인 심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길을 가다가 이제 사과가 예뻐서 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다 이해되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잡혀갑니다. 그 땅의 주인만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농사 짓지 않고 이미 맺혀진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미 그들은 맺혀진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이미 주어진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땅을 주셨을까요?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예훈이도 알지 싶은데 사회 국가의 3요소 아직 안 배우나? 초등학교 5학년은 국가의 3요소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그죠? 땅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땅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땅을 주시는 이유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이 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땅을. 에덴의 동산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땅을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경작. 잘 일구고 돌아보게 하셨죠.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경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 일에 실패하죠. 그렇죠?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들었던 거죠. 그 결과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서 쫓겨나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역사가 뭡니까? 인간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역사인데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입니다. 땅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제국. 그게 창세기 초반부에 보여주는 족보의 내용이죠.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인간 나라, 세상 나라.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 나라의 이름을 하늘에 떨치겠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에서 인간들이 반역의 역사, 쿠데타, 인간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들의 도모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일꾼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 그 사건과 연동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곧 이 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어떤 땅의 약속을 뭐 우리 시대의 부동산과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해석하고,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개척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저기 외곽에 땅을 하나 사는데 그 땅이 막 그 대박이 나가지고 막 재산이 많아지고 막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회자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정보를 미리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탁 예배당을 만들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적용이고 잘못된 어떤 행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신 땅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는 없는 하늘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크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천하 만민을 압제하는 나라,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강한 나라는 다 압제하는 나라죠, 그죠? 세상의 강대국은 다 약한 나라를 압제하고 정복함으로써 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한 나라는 복을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됩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베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 거룩함과 공도는요, 이 자비와 나눔, 사랑의 그런 어떤 실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와 거룩, 자비와 사랑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그 나라가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심으로 보라, 이제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지키고 의와 공도를 나누고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죠. 나라가 임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의와 공도가 행하여지는 그 나라를 이제 세우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은요, 성실과 정직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법, 수고하여 땀 흘리는 방법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마른 곳,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내함으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어떤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은요, 사실은 성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먹고 살려는 자들 성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양식이고 방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다음번 성찬 때 이 설교를 하려고 아껴놓은 건데 그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제 다시 해도 새로 해도 다 모르고 새롭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단순한 도덕적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근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편,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 흘려 일하고 수고로 일하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게 되고 내 자녀들 좀 더 좋은 거 먹이게 되고 필요한 거 다 해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부지런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혜롭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지혜고 세속적인 성공론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인 줄로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자녀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요즘 더 많이 빨리 부자가 되려면 결혼해도 자녀 안 갖잖아요. 그죠? 한국의 출산율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 최저라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한 삶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해야 될 것이 있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출산하신 가정들은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뭐 여행을 가고 뭐 최강사님 다 끝났어요. 이제 인생의 좋은 시절 다 끝났고 이제 고생의 시작이고 저기 그 증거들이 저 뒤에 다 있으면 잘 그 증거들을 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가 부름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바로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본데 NBA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당신이 우승을 위해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훈련했냐 딱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우승을 목표로 해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과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따름이고 그 결과가 우승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야, 공놀이하는 사람인데 그죠? 엄청 멋있는 말을. 예. 이 사람도 책을 보고 뭐 그렇게 이제 배웠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우승을 목표로 하면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실패하고 더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나태하고 방탕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창한 목표, 어떤 그런 구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수련회만 가면 얼마나 많이 거창하게 헌신하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그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 증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도하면서 다 주를 위하여 정말 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결단했죠. 근데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 일상의 그 부르심 속에서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임하여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매일의 일상은 매우 평범한 삶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평안이 눕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내 계획대로 혹은 내 열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그 순간들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그 현장에도 계시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책상에도 계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앉아서 씨름하는 그 직장에도 계시고 또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식탁 위에도 함께 해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젖을 먹이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들마다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상을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형석 형제 좀 일찍 와서 이야기하는데 기쁨을 잘 못 느끼는 성격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기쁨, 어떤 감사라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일상 속에서는 별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오늘도 하루 살았네, 내가 수고했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요, 우리에게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비교는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도리어 우리에게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 30대라고 한다더라고요. 전에는 40대였어요. 이 삶의 어떤 이 무게감들, 이 40대 가장들,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데 이제 곧 이제 이것도 졸업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50에 들어가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 30대가 가장 많이 어떤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때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이 불안정들, 또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30대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불안과 어떤 불평의 아주 큰 요소가요, 다른 사람의 삶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타인의 삶과 자기의 삶을 가장 많이 비교하는 세대가 20, 30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기고 불안감이 커져가는 거죠. 미국의 피츠버그 의대에서 19세에서 32세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SNS 사용과 정신 건강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SNS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7배에서 2.7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 훨씬 더 자기 삶에 대한 불평과 불안과 우울감이 커져갔다. 나는 이렇게 못 누리는데 쟤는 좋은 데 갔네, 맛있는 거 먹네, 즐겁게 사네, 여행 갔네. 자기 삶이 점점 초라해지고 불만이 커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삶은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그것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비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다 개별이고 각자고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도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됨이 배 아프거나 나의 어떤 박탈감이 아니라 축하와 또 격려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같은 또래에 다 비슷하게 이제 교회 와서 누구는 일찍 결혼하고, 누구는 일찍 자녀 낳고, 누구는 빨리 집 사고, 나는 언제 결혼하고 또 내 일 해가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비상적일 때는 비상적인 방법으로, 일상적일 때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불안과 염려와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성실과 인내와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